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심판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남유다가 하나님보다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양식이나 식수가 단절되고요. 현재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제하여짐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아이나 통솔력도 없는 부녀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등 남유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러한 남유다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결정적인 원인, 이 원인인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함과 그리고 시온의 딸들로 상징되는 존재들의 죄악들로 인한 그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종말,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는요, 여호와께 바로 등장합니다. 주님이 바로 등장하면서 변론하면서 말하는데요. 일어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십니다. 이는 하나님을요 심판자로서 표현한 모습으로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부자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해야 할 지도자들이요 안타깝게도 죄악된 모습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지금 죄악을 범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이들이 지금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며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 자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층들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참고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로 잘 다스려야 하는데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것을 착취함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질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지도자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권력으로 남용함으로 괴롭히고 착취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의 문제가 남유다의 지금 지도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잖아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같은 지도자들 말고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까지 둘치면서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또 다른 부류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부류는 바로 시온의 딸들입니다. 금요일 본문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장로들과 고관들 같은 지도자들의 악행 말고도 시온의 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시온의 딸은요, 예루살렘의 여성들에 대한 애칭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었고요. 예루살렘 전체 거주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더욱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중에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자들이 아니고요.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던 남유다의 상류층, 귀족의 여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류층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요일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의 모습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구나, 가난한 여성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에요. 시온의 딸들이 자신의 몸에 치장한 장식들이 있어요. 근데 발목, 고리, 머리 망사, 귀고리 반지, 애복, 목도리, 손거울, 기타 등등 가난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은 바로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을 다니고 있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시온의 딸인 상류층 여성들이요, 지금 교만하다, 음란을 행하고 있다, 사치스러운 죄악들이 그들의 삶에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하고 음란하며 사치스러운 이 상류층 여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경고,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먼저는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것은요, 지금 죄악을 범한 상류층 여성들의 머리에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머리에 종기가 나잖아요. 상류층 여성들이 많이 꾸미고 다니는데 머리가 빠져 흉한 대머리가 되어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과거 상류층 여성들이 범했던 음행 있죠. 음탄했던 삶, 거기에 대한 보응인데 이제는 그들이 성적 수치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 침략했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여성들에게 그들을 범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사치품들이 있어요. 상류층 여성들이 이제는 그러한 사치품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조리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미모를 꾸밀 수 있는 장식품들을 모두 빼앗긴다. 여자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상류층 여성들의 소유물을 박탈하겠다라는 뜻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또한 이들의 신앙의 거룩성을 방해하는 우상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신앙의 거룩성을 방해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제하면서 이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로 주냐면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숨겨둔 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심판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냐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이 장식품들, 우상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나요? 이미 이사야 2장에서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선포가 있었고 회복을 명하고 있고요. 또한 4장에서 배울 예루살렘,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심판으로 끝을 맺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다 멸망하겠다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식품,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고유 장식품들이 아니에요. 머리 망사 같은 경우는요 무역로를 통해 유다로 수입된 이방인들의 물품이고요. 반달 장식 같은 경우는 반달 혹은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방의 월신을 숭배하는 관습, 이 관습과 관련되어 있는 장식품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는 장식품들이에요. 이뿐인가요? 귀걸이와 팔목걸이를 보면 이는 고대 애굽 아수르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품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남유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거하고 있는 띠와 향압과 호신부는 겉옷을 매는 띠, 향수병, 그리고 보석이나 쇠붙이에 글을 새기는 것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류층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치장하는 장신구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의 물건이었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었고 자신을 과시하는 물품으로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빼앗긴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나 상류층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 3장 24절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지금 현재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요? 이 밖에도 더 이어서 나오는 말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 성문은 슬퍼할 것이다. 곡할 것이다. 시온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땅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요? 너희 남유다야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에게 심판의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시절들이 이제는 수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의 말씀이지요. 결국 이들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보게 될 것이며 통공이 끊이지 않는 처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무수히 죽어나가는 동족을 또 보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들의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금요일 본문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입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서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남유다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이때 7명의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명의 남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붙잡는다라고 해요. 7 여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결국 7 여자라는 말은요, 수많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전쟁포로의 여자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극소수의 남자들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오늘 본문의 여성들은요, 사치를 그리고 일삼았고 음란을 행했으며 교만에 빠져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사치와 교만, 성적인 부패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하여 자기가 발버둥 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여성들이 몹시 부끄러운 수치라고 여겼던 풍습이 무엇인가요? 남편이 없는 것이 수치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수치입니다. 혹은 가부가 되는 것이 엄청난 수치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남성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심판의 결과들인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은 결국 사회의 지도자층인 장로들과 고관들 같은 상류층의 남성들과 그들의 아내나 상류층 여성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묶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남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류층 타락은 결국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타락으로 번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죄악의 추를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 벌인 이 죄악들 행하지 않기 위하여 주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취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존재들이 이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상류층 여성들이 범한 사치, 교만, 이러한 음란적인 모습, 거룩함 사라지고 우상에 젖어 있는 이 모습 있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남유다 상류층 지도자들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참된 안식,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